기도 제목 하나가 더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11월 9일 날 우리 나진양 자매님이 그 유아 교육 임용을 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없던 실력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이 상황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를 빠지지 않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찬양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도리어 제가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참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경상도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아마 저희가 늘 기대하는 대답이 나오겠죠. 그거 말로 표현해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렇게 신혼부부가 대답을 하면 딱 이혼당하기 쉽죠. 표현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다 알아서 이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이 본인의 착각이죠. 이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는 아무리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무효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줄거리를 간단히 보면 10명의 남영 환자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좀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 9명을 찾으셨습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감사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배려를 감사의 표현으로 하지 않게 되면 이 상대는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16절에 보게 되면 그 문둥병 치료를 받았던 그게 나병의 치료를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감사의 표현을 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감사함의 표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이 불행한 가정을 보게 되면 감사의 표현이 사라진 것이 특징입니다. 충분히 감사할 일임에도 당연시 여기고 또는 요구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처갓집에서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먹게 됐는데 장모님이 저희 장인 어른을 빗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누가 밥을 해서 남편에게 밥을 이렇게 잘 차려줄 수 있겠느냐, 고마운지 알아야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찔렸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누가 제게 밥을 차려줍니까?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는 했지만 아내에게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또 남편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또 아내 또한 또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함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또 그 고마움을 서로 나누게 될 때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믿음 안에 있는 이 가정인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동일합니다. 앞서 수고하는 분들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또 그것을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주일날 성도님들보다 더 일찍 교회 와서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저 또한 교회학교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토요일이나 금요일 되면 전쟁입니다. 때로는 거의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림을 오려 붙이고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일찍 교회 와서 아이들을 또 맞이하게 되어지죠.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자매님들의 그 매주마다 점심때 먹는 그 예찬, 가끔은 금요일 토요일 날 자매님들이 장을 봐 오시고 또 미리 예찬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그 수고를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구들 5명, 6명 식사 준비하는데도 일이 많은데 그 200명이 넘는 많은 식구들을 준비하는 그 자매님들의 그 수고를 보게 될 때 그러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만난 이 사랑의 교제 예찬을 저희가 매주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음량을 준비하는 또 수고하는 형제님, 또 주부를 만드시는 그러한 형제님, 그 외에 만찬상이나 또 오늘 또 화장실 청소가 되어 있는데 그 화장실을 청소하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저희들이 이와 같이 평안한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매주 또 수요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님들을 또 생각하게 될 때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때로는 밤을 새거나
또 오랫동안 그 말씀들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매주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그 박준영 형제님께서 자매님 살아계셨을 때 자매님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어. 거의 40년, 50년 사역을 해 오셨던 형제님도 주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저와 또 다른 여러 형제님들을 생각할 때 결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성도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너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될 때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한 후에 선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가족들에게도 또 친구들에게도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이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 또한 우리에게 그러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부르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왜 9을 찾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감사를 기대하고 계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돌리기도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넘겨서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간정으로 표현한 것 또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간증뿐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아니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랑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그것은 곧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참 주님 앞에 밥 먹을 식사할 때 3번 외에 과연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겠습니다. 136편 1절부터 8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자, 읽는 방법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께서 감사하라까지 읽고요. 자매님들은 그 뒤에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절마다 계속해서 절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형제님들이 앞부분 감사하라까지 읽고요. 자매님들이 그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쉼표 다 읽고 싶지만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6절. 이번에는 자매님들이 먼저 감사하라까지 하고요. 형제님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매님들 23절입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라는 찬송가 가사에도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러한 은혜를 단순히 누리는 것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간정을 통해서 그분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해를 만드신 하나님, 또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저 단풍을 보면서 그 나무를 만드시고 또 아름다운 단풍으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23절 말씀처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진 그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두 다리를 걷게 해 주시고 팔을 들게 해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맡았던 형제님처럼 부족한 것에 이 레이저를 쏘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또는 아쉬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찬송에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잘 표현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이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참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팔을 다친 그 남편을 보면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팔을 다쳤어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옆에 있는 분을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옆에 있는 분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팔을 다친 남편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누워 계신 분에 비하면. 그 누워 계신 분한테 미안한데 누워 계신 분은 옆에 손을 이렇게 옆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아이가 옆에 누워 있었던 거죠. 나는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잘 걸어왔는데,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잠시 이렇게 좀 누워 있는 거지만 어려서부터 걷지 못한 저 아이를 봤을 때 나는 괜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누구와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고 바라본다는 것이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입에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옆을 바라보게 되고 아래를 바라보게 될 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작은 경승용차를 타는데 옆에는 전기차를 타고 또 그 옆에는 외제차를 타고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이 언어적 아름다운 표현이나 또는 거창한 어떤 표현이 아니더라도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주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용기의 한마디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다. 좀 더 말했던 그 제 주제처럼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무효다. 사실 제가 어떤 글을 보면서 이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좀 세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또 수고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표현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용기를 내셔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감사하다. 또 수고하는 이들에게 참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을 내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명령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 매 순간마다 여기에 범사라고 되어 있죠. 모든 순간마다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감사의 표현을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듯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무효다. 기억하시고 이러한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에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말씀이 끝나면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 이전에 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앞에 또 이러한 복음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신 것, 또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달 또 침례식을 행하게 될 때 침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시간과 더불어 우리가 수능을 앞둔 또 임용을 앞둔 또 여러 우리 필요한 기도들을 이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이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